고난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다. 나는 고난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아마 만약에 계신다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아무도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고난을 좀 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데,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든 그 이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와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시작하는 데서 저 끝에가가 50m예요. 50m. 근데 50m를 가려면 얼마나 숨이 차는지, 그리고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마음은 50m를 갈 것 같은데 어디서 쉬냐면 한 20m쯤 가면 일어나. 왜냐하면 숨이 차가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죽는데요. 자기가 여태까지 강사하면서 저기 끝까지 가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으니까 하여튼 참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미리 먼저 수영을 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유튜브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50m를 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참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죽을 방법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죽으면 죽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50m를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50m를 수영을 해서 가니까 거기를 찍고 그 다음 50m 오는데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바퀴면 1000m거든요. 1000m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거를 수영하는 사람들이 숨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숨이 터질 때까지. 그럼 숨이 터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수영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 마음을. 그래서 이 숨이 터질 때까지 내가 수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계속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숨을 참아야 되죠.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수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학생의 고난이 있고, 또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는 또 그만한 시작하는 고난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겪는 고난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고난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살다가 보면 자녀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 고난이 싫어서 또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받아야 그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로 겪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선택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고난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많은 나라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일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당시의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당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당시의 나라들은 신을,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신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들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같이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섬기든 또 나무를 섬기든 해와 달을 섬기든 아니면 사람을 섬기든 모든 신들을 다 뭐예요?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을 신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이라고. 이 땅에 참 신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으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네 신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직장이나 또 무슨 장사를 할 때에는 연합으로 모여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연합을 모일 때마다 뭐를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도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누구는 절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 가정에서도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부인하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고난을 받고, 특별히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이 위에 1절 2절 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건 누구? 지금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아내와 핍박을 하고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너를 핍박해도 그 핍박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문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보다 집에 갈등 있는 게 나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예수 믿고 집에 갈등 있는 게 나아요? 예수 안 믿고 집에 갈등 없는 게 나아요? 예수 믿고 집에 갈등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물론 예수 믿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시댁과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아예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구역자님들하고 함께 예수 믿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다른 일로 밤에 늦으면 아주 괜찮대요. 별 얘기도 안 한대. 근데 금요일 날 철야기로 갔다가 늦게 오는 날은 문을 잠궈 버린대요. 그래갖고 담 넘다가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시댁의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핍박을 하셔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다는 말씀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마 오늘 구역 모임 때 예수 믿는 일들로 겪은 고난 얘기하라 오늘 밤새도 못하니까 오늘 구역 모임은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면 되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미쳤다고 핍박받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부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조금 더 나은 부부 중에 배우자 때문에, 또 그리고 믿음이 적은 배우자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갈등을 겪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담당했던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집 형편이 엄청 좋으세요. 집 형편도 괜찮고 또 뭐 남편분도 교회는 오고 계세요. 교회는 오시는데 이분이 일을 다니세요. 근데 건강은 안 좋으세요. 건강은 안 좋으신데 일을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일을 다니시냐고, 형편도 괜찮고 건강도 안 좋은데 좀 쉬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현금을 안 준대요. 현금. 남편이 카드만 준대요. 왜 현금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현금 주면 교회 갖다 다 바칠까 봐 그래서 현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만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 하려면 카드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셔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여성교회 모임도 하고 이러려고 자기가 일을 다니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직장에 나아가서 또 여러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공무원이셨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례도 받고 이러셨는데, 코로나 때 사무실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를 자꾸 물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갔다 왔다 그러면 핍박받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사회 안의 분위기가 자기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뭐 예배드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점점, 믿음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믿음이 이제 시작한 분이 점점 교회를 못 오면서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어닥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나선다고 그러고 설친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말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좀 열심히 도와주면 좋은데 앞장서서 내가 일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 때에
그 또한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데 이러한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인생의 고난이 믿음의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만 믿어야 할까요? 혹시 믿음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말씀은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라는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죽으셨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뭐예요?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예수를 믿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인으로서, 즉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 죄가 있는 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은 의인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에요?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뭐 하셨어요?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할 줄 알고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어떻게 됐는가?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즉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거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그건 어리석은 죽음이다. 속된 말로 개 죽음 당했다라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도 아니며 그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즉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고난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고난을 뭐 하셨더라고요? 선택하셨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다시 사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냐면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이 뭘로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음을 오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고난이었고, 그 고난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끝에 보면 우리 그 18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예요? 복종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 받는 예수님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며 세상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와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즐겼던 것들을 내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그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끝은 그 갈등이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힘드니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망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 바로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 믿기 싫어지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문제 있다가도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으려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해. 누가 나한테 가정에서 식구에서 뭐 제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거. 내가 이를 위해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우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건 왜 받으셨대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예수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 나 저거 따라가다가는 죽어, 이렇게 생각해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13절 15절 말씀도 제가 함께 여기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예수님 좀 적당히 믿어, 그만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다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직장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세상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삶을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그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국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도 넉넉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청빙을 받아서 가서 3년 동안은 참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3년이 가까이 오니까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상해요. 목사님의 말투도 싫어하고 사모님이 옷 입고 머리 하는 것도 다 못마땅해하고 어느 때는 보니까 우리 그 여성교회 분들이 사모님을 왕따 시켜가지고 사모님이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척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침을 뱉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고 무시하긴 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어요. 또 질문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의 옷을 벗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조롱하고 때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할까? 그래서 자기가 맞은 적도 없고 자기가 가운을 입고 있을 때 와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어버린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시 이 선배 목사님이 질문해요. 그럼 그들이 당신에게 책짓질하고 과시간을 씌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깨달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교회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깨닫고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괴로움은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서 제게 주신 사명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 가셔서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다른 고난들은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연관이 되어지니까 잘 견디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견디려고 하지 않는 고난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고 다른 건 죽기 살기로 하면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로 죽기 살기를 안 해요. 그냥 살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선택하셨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의 첫 주에를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 첫 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멈추려고 하거나 신앙 속에 내가 게을러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 불편함도 감수하십시오. 그 고난을 선택할 때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